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9월 13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이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의 늘 찬송하겠네. 내
교독문은 7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을 놀랍게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더욱더 강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목동성전으로 새롭게 이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놀라운 풍성함의 복을 겸하여 얻게 하여 주시며, 땅의 재물을 통치하며 바다의 보물을 장악하며 하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사,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땅끝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살아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와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온즉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사 하늘문을 여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동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9월 13일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그 기간이 연장돼서 9월 20일부터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9월 13일에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 회복은 문자를 통하여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서수연 양의 결혼식이 잘 끝났습니다. 또 우리 아프신 분들 김기선 장로님, 정성진 장로님, 이기환 집사님, 최영순 권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들 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현실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것을 흔들어서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는 세 가지 인간의 상태, 세 가지 인간의 어떤 특성, 아니면 인간의 소속, 인간의 신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연인, 그리고 육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믿긴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그러나 또한 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하나님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에게는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죠. 그럼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깊숙이 내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있고 감정, 지성, 의지가 있고 또 그 내면 깊숙이 영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돌아가고 작동하고 움직이고 활발하게 무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준비되고 무언가 묶이고 풀리고 있고 무언가 이기고 있고 무언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중요한 세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너무나 중요한 세계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약에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 또 이 롯데의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 팔고 땅 사고 집을 지었다. 아니 뭐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거 일상적인 일들을 심판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심도 성령님이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막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냥 단적인 증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강력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20%까지 곤두박질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일상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토록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영이 우리의 육을 통치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우리 육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영만큼은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자연인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간수장의 선택은 자살이었습니다.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38년 된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을 구걸한 그런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갈등의 상태였어요.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이 없습니다. 이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와 동일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하란에 주저앉은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신앙의 선택을 했다가 한 번은 불신앙의 선택을 했다가 또 사기치는 야곱의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사기치는 야곱의 상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의 그리스도인, 이 영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로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적이 이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에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이 혼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이깁니다. 나의 의지가 결단과 선택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거룩한 무리들 14만 4천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방향이 어린 양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갈등입니다. 한 번은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가 한 번은 말씀대로 했다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니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면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 간수장의 선택은 자살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는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시글락성으로 가봅시다.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600명의 군사를 끌고 3일 전에 자기 땅을 불사르고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간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러 나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패배한 사람이 아말렉을 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사람들 데리고 그들을 추격한다. 더더구나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의 최강자로 여겨졌던 아말렉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났을 때 그의 영이 확 살아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힘은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그 모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전혀 다른 싸움의 구도가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는데 200명은 또 도중에 못 가겠다고 중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이 살아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을 누르고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심으로 성령의 민감하심으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위험한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흰새 한탄을 하지 않고 그가 영이 살아나 불가능을 향하여 도전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 확 살아나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패배가 찾아왔다고, 실패가 찾아왔다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영이 확 눌려버리니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내가 열조보다 못한 아이다.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립니다. 한번 우리 니콜로 파가니니 얘기하고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58세로 세상을 떠난 18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 니콜로 파가니니, 그분의 일화가 많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의 그 천재의 음악을 듣고자 몰려왔는데 연주를 하는데 가만 이 바이올린 그 줄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앉아있던 청중들이 이를 어쩌나. 그러나 이 파가니니가 세 줄로 기가 막히게 연주합니다. 역시 대가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주하는데 또 줄이 뚝 하고 끊어진 겁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이를 어쩌나.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니콜로 파가니니가 바이올린 두 줄로 연주를 계속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워낙 바이올린의 천재이기 때문에 모든 음색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감동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또 뚝 줄이 끊어집니다. 청중들은 걱정하면서 야, 이제 파가니니가 연주를 마치겠구나. 이 파가니니는 연주를 마치지 않고 그 남은 한 줄로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 베이스 굵은 한 줄로 처음에 연주를 할 때에 그 깊이 있는 음악에 사람들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발을 구르면서 환호성을 그리고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파가니니 한 개의 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줄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인간관계의 줄도 끊어집니다. 사람의 줄도 끊어집니다. 그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한 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남은 한 줄로 인생의 연주를 계속해 나갈 때에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그 한 줄로 연주하는 불가능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내면의 질서가 안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안정되고 정돈되어지니 그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드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근심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민감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길, 놀라움의 길, 역전의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그리스도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지는, 그래서 정말 하늘을 체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장악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